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봄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는 주께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가나안 수양관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입니다. 교동문입니다. 129번입니다. 종려주일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 위에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박신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도 죄를 씻기시고 종료일을 맞이하여 또 많은 가운데 죄를 택하시고 죄를 통하여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이 왔으니 꽃이 핍니다. 꽃이 피니 봄이 온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너무 빛난 그분, 우리가 마주하기에도 두려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또 가장 낮은 삶을 사시고 또 멸시와 천대 그리고 침뱉음과 뺨까지 맞으면서 그 낮은 자리에 처했지만 죽기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볼 것이 많고 먹고 마실 것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랑 많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많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만 높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나안이 정말 부산과 경남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나안 성도, 가나안 지킴이들이 이 가나안과 가나안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란트를 가진 자, 문화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늘나라와 많은 상급을 받아들이는 가나안의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개월 동안 개헌탄핵 정부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불쌍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공고한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빛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된 나라 번영된 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남으로써 그 경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를 기억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를 떠난 모든 백성들이, 주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 찾아오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송이 풍부한 넘치는 우리 한반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통장의 현금이 채워지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더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커지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 심령의 말씀을 거울을 비추어서 남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내 허물과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거룩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희생하고 나라지고 순종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라지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 과연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의 맨 위에 보니까 무슨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 종료주일은 다음 주가 무슨 주입니까?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번 주를 이제 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그 사이를 무슨 주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제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호산나! 이러면서 호산나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옷도 막 길거리에다 막 깔면서 막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13절에 조금 전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예수님을.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종려, 나무의 그 종려라는 뜻이 이렇게 무슨 뜻이냐? 바로 승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날 근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대체로 뭘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오잖아요. 말을 타고 풍당당하게 하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인데 무슨 나귀? 어린 나귀야. 어린 나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위풍당당해 보입니까? 아니면 어찌 잘못 보면 초라해 보입니까? 어찌 잘못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는 또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신의 낮아짐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순절 계속 했잖아요.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종료주일이 뭐지? 사람들이 막 모르는 분도 계셔요. 다 알지만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종료주일이 뭐지? 종료주일이 그때 예수님이 올 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거를 기념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입성한 거는 주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주일 후에 부활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었다고요? 아주 야리야리 환영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명절에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이 왔어요.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일주일 후에 이제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 6월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 사람들은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를 아주 전통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 대단하신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 병자를 살리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나 남기고, 이런 막 그냥 이적과 기사와 막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열광한 이유는 뭐냐? 세상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죽은 지 며칠이 된 나사로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야.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지도자,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승리자가 되실 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흥분을 해가지고 그분이 오신다니까 달려가가지고 한 벌밖에 없는 옷이라도 그냥 길거리에 막 꽈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종려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 호산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외치는, 자기네들은 세상적인 어떤 이 나라가 그냥 갑자기 세상적으로 너무 바뀌는 그런 거를 원하면서 막 부러지고 있지만, 그러나 호산나라는 의미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응?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왜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말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언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 사람. 그래서 이 무리가 18절 보니까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무리가 왜 이렇게 흥분했냐 이거예요.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한 걸 들었기 때문이란다. 이 표적을, 여러분, 누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열광되고 외치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데, 정작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한 그 승리자 예수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어쩌면 발이 질질 끌릴 수도 있어요. 그런 나귀를 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자기를 지금 다 메워주는 그런 왕으로 지금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승리하고 우리가 데모하면 뭔가 확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왜 저렇게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했잖아요. 누가 제일 높은 자냐.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래? 내가 앉을 거야. 그럼 서로 막 다퉜잖아요. 세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뭔가 대단할 것 같으니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막 서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앞에서 자리 다툼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몰랐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응?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정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기적은 알았지만 그 기적이 장차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시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팍 돼버리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지? 응?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이라도 이 일을 제기해 보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과 그런 멸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멸시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으면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죠. 그죠? 알았다면. 그런데 그런 사탄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셨는데 감추어져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억울한 일이 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래야 됐는지 사람들이 의아하고 의인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슬퍼하고 무슨 뜻인지 몰라.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추어둔 지혜였다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래서 10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자유민주를 지켜주소서. 그러면서 또 윤 대통령 탄핵 안 되기를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반대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정말 막 토요일마다 광화문으로 가고 토요일마다 용산으로 가고 그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탄핵됐어요. 응?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절망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아마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비록 가리워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기로 아마 예비하고 계셨을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능히 다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반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교리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거 어쩌면 좋노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죽이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냥 만약 예수를 확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밀란이 일어날까 그냥 대놓고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여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그래서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있는 곳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인지를 다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하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넘겨줄 이렇게 은밀한 뒷거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백성들 앞에서 함부로 죽였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를 합당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범
주먹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포섭해가지고 예수를 이제 밀란죄가 성립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위증, 가룟 유다가 예수를 위증을 하도록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는 예수를 잡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죠. 최후의 만찬을 다 12제자와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떡을 떼주면서 이거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거는 나의 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보혈이다. 이러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미리 앞에 있는 언약이 하나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은 뭐냐? 구약에 양을 잡고 이래서 그 죄를 태워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오면은 그 잿물을 뿌리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 의식 있잖아요. 그 양의 피가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염소와 황소의 피도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10가지 죄를 짓던 것을 예수님의 피가 허물을 덮어주고 또 죄를 짓던 것을 9가지 죄를 8가지 죄를 이러면서 점점 사람이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아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숨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 따라 달라요. 그런데 그 예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능히 있다는 거예요. 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현재에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는데 방법은 있죠. 요한 1서에 그 말씀이죠. 너희 죄를 자백하며 저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 보혈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호산나 나의 왕이여 외쳤지만 그거는 사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절규였다. 절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최후의 만찬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감난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될 터인데, 너무 예수님도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22장 42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간절히 옮겨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졸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등등하게 누가 나타나요? 가론유다가 나타났어요.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를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입을 맞춘다. 그 신호야. 그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요, 이 신호야. 그래서 아이고 스승님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유다야. 아마 그 유다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안타까움과 슬픔과 통탄과 불쌍히 여김과 이런 게 모두 포함된 유다야 라는 음성이었을 거예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스승을 파느냐, 나를 파느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네,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모든 모욕을 당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기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기남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왜? 해보니까 뭐 그렇게 죽을 죄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최고의 정치가인 총독이, 야,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죽을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풀어줍시다, 몇 대만 때리고 풀어줍시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안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에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그냥 맘대로 하라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제밖에 없어. 그죠?
예, 그냥 이 사람들이 하도 막 내놓으라 하니까 그래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거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외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해야 돼. 근데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한테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지도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게 지금 끝까지 갈 거예요. 따져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러면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 그런 게 이제 되어지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게 돌아가시니까 말이죠.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에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숨기는데 그 순간 그동안에 막혀있던 성전 휘장이 그냥 찢어졌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이 바로 여러분에게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고 상기를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십자가가 답이죠?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답이에요. 물론 그걸로서 끝났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다음 주일에 부활해서 승리자로 쫙 부활을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이르신 대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사람을 다 용서하셨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큼 알 수가 없어요. 계시라는 게 커튼을 탁 열듯이 여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밖에 우리는 몰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그 앞에 와서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응? 십자가가 답이죠? 이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144장에 찬송가 그게 있죠? 예수 나를 위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시작. 한번 불러보세요, 선생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예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잘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139장입니다.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같은 날은 대부분 금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금식하고 아니면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난 당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몸으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인도는 우리 서동환 목사님이시고요. 예, 그 외에 가나안 수양관은 아산 서원교회에서 송창원 목사님이 계속 하십니다. 차량 운행은 오후 예배 후에 온천장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진희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송아 장로, 박정숙 목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서대술 집사님과 기희정 권사님, 자녀들과 손자들 위해서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박명숙 집사님 감사헌금, 윤영신 권사님 가족구원 헌금, 범사의 감사헌금, 그리고 이순애 권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유지한 성도님 1,000번째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신용희 집사님 주일 감사, 말씀 감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정현 집사님 감사헌금, 강정혜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김사나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감사헌금 임남순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그 외에 무명으로 감사헌금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앞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족, 자녀들, 믿지 않는 분들 다 예수 믿는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헌금 드리오니 또 1,000번째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전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거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에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부와 귀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1,000번째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부와 귀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통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아름다운 예배와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남에게 나누어주고 후히 베풀어도 넘칠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버지 주님 앞에 하루 이틀 만에 가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수양관을 기억하시고 이 수양관에 아버지 대표 우리 서정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노력하며 있는 복도 더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수양관 모든 것 나무 풀포기 하나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꽃밭을 아버지 정리하고 여러 화장실을 청소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도로 음향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 수고하고 수고하는 당신의 종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광송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와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따라가기로 마음 먹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가나안 수양강과 우리들의 공동체와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공이 많이 그냥 커보나? 완전히